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또 숨을 쉬는 그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또 다른 나라 상황도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겠죠. 또 의사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감독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처럼 잘 들어야 되겠죠. 근데 더 바람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재난, 재앙, 어려울 때 사람의 말들도 우리가 들을 필요도 있지만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생각해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잠언 22장 3절에 보면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이제 영어로 이블인데요. 악이죠. 악. 흠정역에서는 재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이든 이런 재앙이든 미리 보고 숨는 것. 물론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분별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이런 내용도 있죠. 하늘에 이제 먹구름이 끼면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 비가 온다라는 사실들. 사람들은 그렇게 알죠. 현 시대에도 구름이 끼었네, 비가 오겠다. 그 정도 지식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산을 준비하든지 피하든지 하게 될 것이죠. 우리가 일기예보를 정확히 알고 피하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비 맞고 돌아다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외에는 비 맞는 건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기예보를 정확히 아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악이든 재앙이든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을 미리 알고 숨거나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태도 미리 알고 대비를 했으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잠언 22장 3절에 분명히 분별이 있는 자는 미리 보고 숨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을 사는 우리는요, 악과 이런 재앙을 미리 보고 숨는 그런 분별 있는 사람들일까?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서부터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이라고 알려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주님의 말씀들을, 메시지를,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1장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리신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은 이미 과거에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미 과거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근데 이 내용이 장차 앞으로 이제 대환란 때 교회가 하늘로 휴거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는 전 3년 반, 후 3년 만에 있게 되어지잖아요. 특히 후 3년 만은 야곱의 고난,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땅에 임할 심판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 의미가 매우 중요하고 깊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오늘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다 찾아서 설교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는 지식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할 것인데요. 지식이 없으면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10가지 재앙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10가지인데 9가지와 1가지를 나눠서 비교합니다. 근데 그 9가지 중에서도 셋.
그러니까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세 가지 재앙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날, 첫째 이제 심판이 되겠죠.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사건이죠. 근데 이 나일강, 강물 아닙니까? 근데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 강물에 대해서 우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강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물의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3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를 통해서 저 파라오에게 가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경고해 줬습니다. 그들의 이제 심판을, 신에 대한 심판을 하면서 그렇게 경고를 준 거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죠. 왜 그랬냐? 그 이집트 사람들이 개구리들을 또 숭배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어요. 하나만 섬긴 게 아닙니다.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개구리들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것이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도 미리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이이죠. 이. 과거에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다 어떻게 했어요? 밀어버리는. 저도 어렸을 때 머리 밀었습니다. 이가 그렇게 심했기 때문에요. 굉장히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네요. 자, 이라고 하는 것도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 땅에 신인 셉이라고 있습니다. 셉. 그 이를 숭배하고 있는 거죠. 벌레를 숭상한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셉을 섬기는데 제사장들이 벌레를 또 숭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세 번째 이 재앙은요, 경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고가 있었지만 세 번째는 경고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째 그룹의 세 가지 재앙이죠. 두 번째 그룹의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파리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역시 태양신인 라의 아들인 수신이라고 있어요. 수라고 하는 그 신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신은 공기신이에요. 공기. 떠돌아다니는 공기 있잖아요. 그 공기. 그 신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파리들에 대한 재앙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축들에 내린 질병이죠. 이 가축 그러면 그들은 소신을 섬겼기 때문에 황소 이제 아피스라고 합니다. 그 신에 대한 심판 역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고, 역시 이 가축들에 대한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미리 모세를 통하여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되겠죠. 사람들과 동물에 생긴 종기가 있어요. 종기 재앙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역시 이것도 그 땅에 있는 티폰, 수테크라고 하는 신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바쳐진 희생물의 제물이 공기 중으로 이제 흩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앞에서 말한 수신에 대한 심판이 되겠죠. 근데 여섯 번째 재앙 역시 경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경고 없이 바로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경고 있었고 경고가 없었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세 번째 재앙이 있네. 세 번째 그룹의 이제 세 가지 재앙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으로 우박이죠. 우박. 이 우박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파괴됩니까? 땅에 있는 식물, 수확물이죠. 이것도 역시 수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경고가 주어집니다.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이에요. 10장에는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요. 메뚜기, 풍뎅이에 대한 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역시 신에 대한 심판이고요. 이때도 경고가 주어집니다. 근데 아홉 번째 흑암은요, 경고가 없었습니다. 파라오가 자신의 아버지일 것이라고 여겼던 그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 태양이 낮을 주관하니까 얼마나 밝히 빛났겠습니까? 그 신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그 땅에 흑암이 있게 한 그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경고 없이 하나님은 바로 심판을 주시네요. 마지막 재앙인 열 번째 재앙은 장자들에 대한 죽음이죠. 이미 모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 산의 아이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파라오 왕이 다 죽이라고, 아시리아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이 이사야서의 아시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항상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버리고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대규모의 어떤 어린아이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집트 민족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 10번째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10번째는 미리 경고가 주어진 것이죠. 자,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러면 재앙을 왜 내리신 겁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잠깐 말씀을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집트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과 이름을 보이기 위함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지금 시점에 있는 우리 현 시대의 우리 대한민국을, 온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 17절. 하나님은 그냥 재앙을 내린 게 아닙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9장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곧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이 17절, 제가 잘못했네요. 로마서로 가셔야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 18절입니다. 잘못 불렀네요. 로마서 9장 17, 18절.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17, 18절, 로마서 9장 17, 18절 시작.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팍한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능, 이름을 온 땅에 알리려고 이런 재앙을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메르스나 사스나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잘못하고 마귀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안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과거의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인용하면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전했는데 파라오와 백성들이 어떻게 여겼죠? 더 강팍하게 해주고 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를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오히려 더 강팍할 사람은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처해지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평소에 주님의 말씀 듣지 않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말들, 어떤 정권에 의해서 얼마나 잘 듣습니까? 그러면서 그때서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집에서도 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믿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더 잘 안 믿습니다. 이름이 나 있는 연예인들이 이런 것을 비판한 것도 내용을 들었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문 닫으면 사람들이 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 훌륭하다. 그 교회 가야 되겠다. 예수님 믿어보자. 그럴까요? 오늘 이 9절 로마서 9장 18절 말씀처럼 어떨까요? 강팍할 자는 더 강팍합니다. 더 안 믿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대로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안 믿습니다. 뭐하러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서 내 믿음을 떨어뜨립니까? 말로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몇 밖에 없습니다. 지금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 번째로는 없었죠.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봤잖아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되잖아요.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 정신 차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표적을 보아도 마술들이 있었고 파라오에게도 마술사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도 야, 이건 마술의 하나야. 그냥 일어난 현상일 뿐이야.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자신의 어떤 능력과 저 이름이 어떤 권능의 이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보십시오. 자, 그런 것을 통해서 마술사들도 어느 정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파라오에게 말을 했는데 어떨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술사 강팍한 자들에게도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장 19절 시작. 그때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하였으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파라오의 마음이 오히려 더 강팍해졌네요. 근데 마술사들은 이거 하나님의 손가락이야. 하나님이 하셨어. 이거 피해야 됩니다.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구절은 무슨 의미냐면 마술사들의 그 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교도들의 이 마술사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걸요. 그런 기사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의 능력은요, 마귀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빌립보서 2장 11절이나 로마서 14장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당장 이게 몸에 묻으면 감염될까 봐 걱정부터 하죠. 주님은 일부러 그들에게 내가 이런 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힘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과 권능을 온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주고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택함을 받은 거죠. 이런 백성을 통해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백성, 숫자도 별로 없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저 엄청난 큰 나라, 큰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러면 교회 역시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아들들 아닙니까? 교회 역시 이런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선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평소에 그렇게 안 하니까 사람들이 삿대질을 하는 거잖아요. 저 이단들을 통해서 더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안 살면서. 아무튼 첫 번째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이름을 알리시기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로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이고자 함이었다는 겁니다. 파라오와 이스라엘은, 물론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제 죄 계속해서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도 그것이 그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는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심판이 없다라고 막 사는 거죠. 신이고 뭐고 그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이신 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그냥 살 수 없다. 죄의 값은 뭐다? 사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파라오는 이 재앙을 통해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에 그랬는데도 강팍하죠. 거만하고 완악한 파라오를 자기 입으로 죄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마술사들도 그렇게 한 것처럼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럴 때일수록 더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주님이 일어서시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 자백할 터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을 안 믿는데요. 우리는 심판대에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할 날이 이제 머지않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보게 될 것이죠. 아무튼 두 번째에서는 공의로운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우상들을 심판하셨다. 그래서 10가지 재앙들은 다 신에 대한, 세상 신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은 이집트의 신이고 세상의 신인 것이죠. 주님은 거짓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왜 이런 재앙이 왔는가는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이 왜 재앙을 하시는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님. 자, 끝부분만 보세요.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그들의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10가지만 있었겠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브도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신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 유혹에 못 넘어가서 나도 신들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선악과를 어떻게 합니까? 따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 이것도 신들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욕망. 그러나 주님은 신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4절을 보면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치신 것, 즉 자기들의 처음 난 모든 것을 묻었기 때문이더라. 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집행하셨더라. 한 번 더 모세를 통해서 이거를 기록을 해놓고 있죠. 주님은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내린 그 심판을 오늘날 현대 우리에게 그대로 삶의 교훈과 모범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이것을 지금의 때에다 우리가 적용을 안 하려고 합니까? 그냥 마지막 때라고만 생각하고 하나의 징조라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종교인들은 신들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한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해요. 악합니까? 네 번째로 출애굽기 18장을 가서 보십시오. 9절부터.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내가 자신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18장 9절에서 11절인데 11절만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도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 내용들을 듣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높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다. 그리고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도 왕국 거니다가 이제 자기가 내가 이 왕국을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몇 년 동안 7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짐승처럼.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깨닫죠. 그렇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신 거 아닙니까? 물론 다리오도 마찬가지겠죠. 역사적으로 제국의 왕들이 다 차례대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 자기 힘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보다 크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이러스 걸릴까 봐 벌벌벌 떨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 계획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심판하셨는데, 자, 열 숫자를 보겠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지금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인 동시에 책임을 묻는 숫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율법 가운데서도 10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키라고. 그러면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책임을 져야죠. 하나님은 그걸 묻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열 문화를 주시잖아요. 문화. 그걸 주면서 종들에게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이래서 남기라고. 열심히 일을 하라고요. 남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10가지는 책임을 묻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그들에게 이런 책임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섯째로 이집트에 내린 주님의 그 재앙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엄중한 경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저주하는 민족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잘 대해줬나요? 노예로 삼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걸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에 내린 재앙은 인근의 모든 민족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모르는 민족이 없어요. 우리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여리고 성벽을 무찌를 때, 이제 그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그들에게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아내렸다. 옛날 표현은 간담이 서늘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방 민족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역시 이집트에서 내린 그 재앙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각인되어져 있었어요. 우리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8절 보세요. 사무엘상 4장 8절.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방 민족들은 이것을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지만, 사무엘상 4장 8절 시작.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요.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미 과거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냐고요.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도 이걸 알아요. 야, 저희 하나님 건드리면 이런 일 벌어진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구전으로 계속 전해져 내려왔나 보네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온 세계에다 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그 얘기입니다. 7번째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자손 대대로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10번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친히 경험한 거잖아요. 그 후손들도 역시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손 대대로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하였던 것이죠. 그 말씀은 신명기 4장 33절에서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표적이 표적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내용이 신명기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다 그 얘기죠.
자, 이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그룹씩 이거를 이제 우리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의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자, 첫 번째 세 그룹, 첫째, 둘째, 셋째 그 재앙, 이거를 첫째 그룹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각 그룹의 처음 두 재앙에서 파라오는 경고를 받았죠. 그러나 마지막 재앙에서는 경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를 경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이 피로 변합니다. 그것을 경고했죠. 개구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경고했죠. 두 번의 경고 후에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세 번째는 경고 없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했다가 경고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경고해 주시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심판하실 때는 경고 없이 내려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성경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람들은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은 재앙의 심판을 내리시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제발 이 기회를 포착을 해라.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19 이것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교훈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본보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알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더 어떨까요? 파라오처럼 강팍합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계속해서 뉴스 인터넷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나. 댓글들도 많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딜 가려고 그래. 그렇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막으시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또 깨우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 거부할 때 주님은 경고 없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 경고가 있었어요? 있었나요? 누군가 뭐 의사들이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다 우습게 여겼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이집트 전역에 생긴 일은 단지 사람들은 불편할 정도예요. 사실상 보세요. 이걸 그냥 안 먹으면 되고 생선 먹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불편해. 아니 개구리가 많네. 발로 차버리고 다닐 수는 있겠죠. 불편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가 있어? 간지러. 좀 빨고 뭐 그러면 좀 피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할 정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룹 새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 예외는 아니었거든요. 몇 가지는 제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불편할 정도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인 이를 온 지역에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파라오는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바로 경고 없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그룹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들과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들이죠. 질병입니다. 가축 질병입니다. 이제 우리 지금 가축에 걸리는 병들이 뭐가 있습니까? 돼지. 네. 조류독감 있고요. 돼지열병이 있고요. 뭐 사스? 사람들 경우. 이런 질병들이 있어요. 가축의 질병이 있습니다. 역시 경고가 주어졌는데 여섯 번째 재앙인 사람들과 동물에 생긴 종기, 헌대잖아요. 헌대, 종기. 몸에 막 종기 생기는 거. 이건 경고 없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의 경고와 또 그것을 거부할 때 심판이 바로 경고 없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인 세 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적인 질병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피해가는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더러운 패스트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이나 많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쩡하네? 저 사람들이 이런
이런 질병을 퍼뜨렸다고 하면서 많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런 핍박을 줬던 거죠, 헤롯이. 자, 아무튼 두 번째 그룹인 세 가지, 넷, 다섯, 여섯째 재앙은 이집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만 재산의 손실을 입고 이스라엘 가축들은 전혀 손해를 입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리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박이죠. 엄청난 손실이 있게 됐습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아홉 번째는 흑암이네요. 자, 세 번째 그룹인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재앙은 전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전혀 이런 영향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고센 땅에는 햇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나눠서 비교를 해보면 이 마지막 때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성경을 유념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처음 세 가지 재앙에는 아론이 모세의 막대기를 사용하네요. 두 번째 세 가지 재앙에서는 아론이나 또 지팡이나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근데 세 번째 세 가지 재앙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하네요.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누가 했을까요? 아론일까요? 모세일까요? 아니 막대기를 뭘 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열 번째 재앙은 주님께서 직접 이집트에서 오셔서 내리셨어요. 출애굽기 11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댔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시는 날이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서 부활하거나 휴거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땅에는 전산전만 후삼자만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완전히 이런 자들은 다 숙대밭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오시는 날 주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죠. 지금 과거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비교가 안 됩니다. 앞으로 있을 재앙들은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있을 재앙을 비교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난립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요거도 뭡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과거에 메르스는 어땠는데 메르스는요? 지금 코로나보다 원래 더 심각한 거 아니었나요? 지금 갑자기 더 일이 터진 이유는 어느 교파 때문에 그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들도 감염돼서 왔고 좀 정신 차려서 병원에 가면 되는데 왜 모여서 가 있고, 그럼 가 있었으면 다 오픈해가지고 치료를 받든가 격리되어져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데 그냥 거절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조족지혈이라는 말 아시죠? 세 발에 피 조금밖에 안 돼요.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겠죠. 마스크도 쓰고 또 손도 깨끗하게 씻고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거고, 이런 것으로 이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내는 것이니까 그 일은 해야죠. 근데 왜 이것이 굉장히 큰 것처럼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있을 환란, 큰 환란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못 견뎌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이것도 사람들이 요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 정도라도 좀 깨달으면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떨까요? 강팍합니다. 강팍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비교를 10가지를 하면서 첫 번째하고 10번째 재앙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한 사건은 죽음을 나타내는 심판입니다. 죽음.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시 생각을 하고 자녀들을 거기다가 막 목욕시키고 세례도 주고 막 그런 일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은 실제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과 마지막 재앙은 죽음을 말을 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과 이제 아홉 번째 재앙입니다. 개구리를 온 이집트에다가 생기게 했죠. 근데 이것은 개구리들을 이제 경비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개구리는 주로 그때 이제 내용을 보면 언제 나타났을까요? 낮일까요? 밤일까요? 낮아요. 밤이에요, 밤. 네. 그럼 아홉 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흑암. 그렇죠. 네, 밤, 흑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제 이집트에서 이가 생겼네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덟 번째 재앙은요, 메뚜기로 인해서 온 이집트의 그 수확물이 모두 망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파라오도 역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범죄했다. 마술사도 그렇고 파라오도 그렇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과 여덟 번째 재앙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을 보십시오. 일곱 번째 재앙인데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들이 나타나죠.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신, 수신이죠. 파리 때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지역에는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으로 생긴 그런 재앙 역시 이스라엘에는 없었어요. 그럼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재앙이 없었다라고 할 때 악한 세상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보호해 주셔요. 그런 것을 제외시키네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이런 재앙에서 죽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보십시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에게 내린 질병입니다. 질병이에요. 지금 질병 문제잖아요.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들과 동물에 생긴 종기예요. 헌대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에만 피해를 입혔네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나눠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이런 재앙을 내리는 것까지라도 세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 정도가 점점점 어때질까요? 어떻게? 강해집니다. 점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거죠.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점점점 강도를 주시면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고집이, 이렇게 교만함을요. 그래서 나일강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에게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악취가 나게 하고, 그러니까 생명의 물로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요. 그 강물을요. 그러니까 죽음의 핏물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힌두 교도들이 주로 그런 물을 신성한 물로 여기는 강물이 있어요. 겐지스 강이잖아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신성시 여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나일강을 신성시 여겼던 것처럼. 근데 두 번째 재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개구리들이 풍성하게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물이 어디예요? 나일강에서 출발을 하네요. 엉망으로 만들어 놓죠. 온 도시를요. 세 번째 재앙인 이는 짐승과 사람 모두에게 덮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옷 속에 들어가 머리에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제사장들이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 신에게 희생물 드려야 되는데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마술사들이요, 제사장들이. 다섯 번째 재앙은 파리들은 바알세붑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알세붑이 파리대왕, 파리를 섬기는 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각종 병충해, 해충에서 지켜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다 부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다 파괴하시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왜 지금 현실을 말하지 않고 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할까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10가지 재앙이 앞으로 미래에 닥칠 대환란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시록을 펴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기 전에 이제 이사야서 43장을 보시고요. 야곱의 고난, 대환란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전에 파라오에게 겪었던 이런 일들을 앞으로 혹독하게 핍박을 또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제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들을 가게 하라라고 명하실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 것처럼 7년 환란 가운데서도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괴롭힐 것입니다. 그때 가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6절에 나오죠. 데려오고 데려오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찾지는 마시고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시록에 보니까 앞으로의 대환란 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두 증인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물론 두 증인이 모세, 엘리야라고 말은 안 나오지만 그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해서 하는 것들을 그들이 마술사잖아요. 반대하자, 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환란 때는 이 두 증인을 대적하는 자가 누굴까요? 얀네와 얀브레라고 생각을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죠. 아무튼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이 이적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미혹할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누구를 잘 믿겠어요? 적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예레미야 2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재앙의 심판 가운데 자신들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보호하십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시록 잠깐 펴십시오. 좀 왔다 갔다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8절 보십시오. 자, 앞으로 환란이 있게 되어지니까 모세 출애굽에 있었을 때 그 사건처럼 이집트에 있었던 일처럼 물이 어떻게 돼요? 피로 변하네요. 16장 또 가보세요. 계속 8장도 펴시고 16장 4절 5절 보십시오. 물이 어떻게 변합니까? 피로 변하네요.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3절 개구리들이 다시 나타나요. 16장 13절에 개구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2절에서 11절 보세요. 메뚜기 3절 보세요. 메뚜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6장 2절 가서 보세요. 종기를 말하는데 헌대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8장 7절 가서 보세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또 16장 10절 가서 보세요. 너무 빠르죠? 죄송합니다. 16장 10절 가서 보세요. 흑암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20절 21절 가서 보세요. 파라오가 마음이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돌이키지 않은 것처럼 악인들 역시 그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완악하게 된다고 합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신성모독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요구하는 거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 끌려다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배를 해야지 왜 끌려다니냐고요. 끌려다니는 것은 자신이 없어,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그거는요. 계시록 9장 15절 가서 보세요. 이집트의 장자들이 모두 죽었듯이 대환란 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9장 15절 보세요. 얼마가 죽는다 그래요? 3분의 1.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기병들의 수가 몇이래요? 와, 막 공격하니까 막 3분의 1이 죽어요, 인구가.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습니다.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듯이 대환란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우리 언급을 하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역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실들을 이미 과거에 있었지만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중간중간에 그런 일들이 하나의 경고로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도 경고에 이미 메르스 때 정신을 차렸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경고를 무시하니까 어떤 대비책도 없어서 지금 정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대로 대비를 못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경고를 받았으면 준비를 잘 했어야죠. 그러면 다음 것도 잘할 것이라고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말을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쪽으로 숨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숨네요. 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일어날 일들은 훈계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줬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오늘 본문을 제가 삼어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얻는 교훈이라고요. 우리는 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의 사태를 제가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자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보세요. 본보기인데 지금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이걸 훈계 삼지는 않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꼬리를 내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를 보십시오. 너도 나도 없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경고하시고 백성을 지키시고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악한 자는 악하게 내버려 두시고 강팍하게 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경고를 삼아서 더 확신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이 재앙들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때에도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뜻과 그 목적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올바른 믿음과 정신으로 올바른 교리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